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열왕기의 영어 제목이 뭐죠? 킹스죠, 킹스. 구약 성경에 544쪽? 그 페이지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열왕기는 킹스고요. 그럼 역대기는요? 크로니클스죠. 킹스는 왕들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열왕기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역대기는 크로니클스, 연대기라는 뜻이죠. 나니아 연대기 또 뭐 그런 영화 제목에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에서 다룬 내용이 역대기에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다거나 약간씩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하면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나간다고 답답하다. 열왕기 나가고 역대기도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열왕기 끝나면 역대기도 같이 끝나요. 한 4개가 확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를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멘. 말씀의 앞뒤를 봐도 앞뒤 없이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딱 한 절만 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다시 눈으로 보세요. 그 시대, 그때 아하방 시대예요. 지금 아하방이 배경인데 아하방은 유다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찍어보세요. 북쪽. 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생각하시고 때는 한 중반쯤 이 왕들 기간의 중반쯤 되는 아하방의 시대다. 아하방은 누구랑 결혼했죠? 이세벨. 예,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왕. 여로보암 왕도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우상 숭배를 했죠. 근데 여로보암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송아지 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생각하는 전통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가운데 아론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율법은 어겼지만 하나님 신앙은 여전히 지켰었어요. 여로보암도. 근데 아하방은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당대의 그 지역의 그 동네의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주고 상당을 만들어주고 가서 직접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대표예요. 가장 악한 극악한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하방이 악할 뿐 아니라 그 왕이 이세벨 역시 뭐 꼽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으로 나오고 둘이 힘을 합해서 정말 악한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다. 여리고는 뭐죠?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도시예요. 여기 성경에서 성이라고 나오는 거는 캐슬 성이 아니라 시티 성이에요. 여리고 도시를 건축한다는 얘기네요. 근데 여리고는 원래 있었잖아요. 어떤 성이죠, 우리 기억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서 제일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잖아요. 어떻게 함락시켰죠? 아주 강한 성이었는데, 견고한 성이었고 요새화되어 있는 성이었는데 모세의 말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7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성이에요. 자, 그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다시 건축한다는 얘기네요. 다시 건축하는데 그가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를 아비람을 잃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혼자 지은 거 아니겠죠. 감독관이나 뭐 책임 맡은 사람으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건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 기초를 닦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다. 그 일을 하면서 아들 상을 당한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큰일이죠. 근데 또 이거 뭐야? 그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계속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문을 달 때는 또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여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사람의 아들들이 죽은 얘기가 무슨 의미지? 하면 그 뒤에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된 내용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아들 둘을 잃게 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얘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억나세요? 그럼 생각나세요? 네, 저도 생각은 나는데 어디 있는지는 찾아봐야겠더라고요. 여호수아 6장 26장. 여호수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렇게 되나요?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아멘.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때는 아까 우리가 되짚어봤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간 그때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한 500년 지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년쯤 지났는데 500년 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한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게 하셨고 그게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걸 안 믿으면 여호수아가 얘기했는데 아니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설처럼 그 얘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연히 성전 건축을 했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건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게 하셨고 그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 그 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달력을 인쇄해서 드려야 되는데 작업을 다 해놓고 지난 주일에 인쇄를 안 했어요. 까먹고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죠. 알려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마입니다. 설마가 무슨 말이에요? 사전을 찾으면 뜻이 나오긴 하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설명을 만들어봤어요. 설마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럴 리가 거의 없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부사. 거의 사전처럼. 그죠?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설마가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근데 그 설마가 뭘까요? 설마가 뭔데 사람을 잡아요? 유래를 찾아봤어요. 확인을 다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 말씀 전할 때 얘기하려면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에 유래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한 3-4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옛날부터 썼던 말이라서
아마 잃어버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한자로 눈설의 말만자 납득이 되죠. 오 그런가? 마귀 만자 눈설의 마귀 만자 눈마귀가 사람을 잡았다? 폭설이 내려서 사람이 죽었나 보다. 이게 뭐 임진을 할 때 아주 폭설이 있어서 겨울에 외분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때부터 유래된 말이다. 이런 설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정설인 것처럼 자신 있게 써놨는데 또 다른 사람은요. 혀설의 마귀마다. 혀의 마귀.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 잡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의 반대말일 수 있겠죠. 예, 그것도 자신 있게 불교 용어다 하면서 자신 있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런 개인적인 근거들밖에 없어서 아무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의견은 또 현마였다 원래는. 근데 발음이 변해서 설마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넷에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얘기였어요. 그 이상의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설마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낮고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뜻으로 걱정을 얼핏 잠깐 했다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설마의 상황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500년이 지난 시간이 됐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말이 선언됐던 때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면 어느 정도 시간일까요? 우리 몇 년 살아요? 70년, 80년, 90년 뭐 이렇게 이 정도 살죠. 옛날보다 많이 늘어서 그 정도 살죠. 그래도 500년은 다 보지 못해요. 100년도 못 보니까. 500년이면요. 조선 왕조가 500년 갔어요. 고려 왕조도 500년 갔어요. 그렇죠? 신라는 뭐 1000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이 왕조들이 500년 간 게 굉장히 우습고 짧은 것처럼 느껴지죠. 캐나다는 지금 150주년. 미국은 겨우 200주년 좀 넘었어요. 그리고 500년 이상씩 가는 왕조가 있었던 나라들이 흔치 않아요. 세계 역사에. 그러니까 한반도는 딱 세워지면 기본 500년 이상 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한 왕조가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흥했다가 망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죠. 500년 전이면 조선 건국되고 100년도 안 지났을 때. 그때 어떤 얘기가 있으면 지금까지 전해지긴 하겠죠. 근데 그거를 정확한 근거라든가 뭐 이런 거가 다 남아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처럼 내려오겠죠. 생각해봤어요. 이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할 때 아합이나 히엘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한 얘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서 했을까 모르고서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죠. 성경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해주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다 생각해 보자고요. 모르고 했다. 좀 간단해요. 모르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도 몰랐고 첫째 아들이 죽어도 아유 슬프긴 하지만 이게 뭔 일인가 하겠지만 이유를 모르고 둘째 막내 아들이 또 죽으리라는 상상도 못할 거고 막내 아들까지 다 죽은 다음에 누군가는 옛날 일을 기억해서 얘기해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기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몰랐으면. 그런 얘기가 여호수아가 선언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 일을 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은 깔끔하게 정리돼요.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들 둘을 잃었어요. 이건 슬픈 일이고 답답한 일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 삶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했어요. 답답하고 슬픈 일이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깔끔하고 명쾌한 교훈이 있어요. 알고 했다면요. 좀 복잡하죠. 생각이. 알고서 나한테 무서운 일이 닥쳐온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서 그걸 했다는 건 뭐죠? 그 내용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떠돌아 내려오는 그냥 전해 내려오는 신빙성이 없는,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그냥 이야기, 전설,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말도 안 돼. 요즘 어느 세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방이 알고 명령을 했을 수도 있어요. 히엘도 알았지만 왕이 명령을 했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게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하는 거하고 아들이 죽는 거하고 상식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일이죠. 다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진 것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안 믿을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일을 시작해서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닦고 있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주 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어머 진짜인가 봐, 정말인가 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했는데 진짜 그 일이 내 삶의 현실로 이런 큰 아픔으로 다가왔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계속했어요. 그 일을 알고 했다면 큰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이라고 연결은 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징조,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요? 무시보다 더 강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막내 아들도 죽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 그것을 범했을 때 오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글쎄요, 성경에 있는 율법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여기 뭐 여러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 지금 안 지키는 거 많잖아요. 율법 그대로 지킬 수도 없고요, 지금 삶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죽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냥 옛날에 기록된 거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의 삶은 그냥 현재의 삶이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교회 가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어떤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지키면서도 어떤 때는 마음에 좀 걸리면서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저거 같아요. 운전을 다 하시죠? 계십니다. 운전을 다 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과속해서 티켓을 1년에 한 건 이상 받는다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만 소리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다르고요. 뭐 그래요. 일부러 법으로 보이려고 하지는 않는데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걸리면 되지. 그러면서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도 하고 막 습관적으로 일부러, 그러니까 법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과속한다고 저 제한 속도 탁 넘어가면서 바로 사고가 난다거나 바로 경찰이 나타나서 잡는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만 잘 살피고 다니면 괜찮은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나는 운전 실력이 이 정도면 되니까 이렇게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이 경찰한테 잡히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면 과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최소 경찰한테 잡히고요. 최대 사고로 사망해요. 그건 필연적이에요. 왜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 끝은 그 위험을 내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대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켜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이거는 마음에 걸리면서도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안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아무 탈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이런 거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죽는 거 말고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 일이 닥칠 거라고 경고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큰 사고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생각하고 생각을 바꿀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거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속하다가 티켓 끊게 된다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다고 와 오늘 너무 안 좋아 이러실 게 없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 티켓 끊는 걸로 인해서 다음에 겪게 될 더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경찰이 돈 뜯어내기 위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지금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고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라고 그게 괜찮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괜찮으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 괜찮으면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왜요? 돌이킬 기회가 없으니까. 괜찮고 항상 괜찮고 10년, 20년 괜찮으면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잘못된 건데 평생 그렇게 살면서 돌이킬 기회가 안 주어진다면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저주고 중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게 오히려 복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지? 어쩌면 더 큰 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누고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다리는 분이세요. 근데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세요. 영원히 기다리신다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길이 아닌데 하고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것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온전히 주님의 길 안에 있는지 발을 헛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깜깜해졌어요. 괜찮아요. 그냥 금방 끄면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